중심의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바울 사도 이런 말씀이 정말 얼마나 힘차게 들리는 말씀입니까? 무슨 일이든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부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여기 비뚤어지고 뒤틀려 있는 이 세대에서 허물 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게 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사람들은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뜻이 여기 있고, 그 광야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 표현이 뒤에 배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건데 여기 예형론적으로 해석한다는 표현인데, 탈출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예형론적으로 해석한다는 표현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형론이라는 표현은 성경을 공부할 때 언젠가는 한번 꼭 짚고 들어가야 될 그런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형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티폴로지아, 라틴 말로 티폴로지아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의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신약 성경의 어떤 인물이나 사건의 예형 또는 예표로 해석하는 성경 해석 방법을 두고 예형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형론의 대표적인 예로 고린토일서 10장 앞부분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의 예형으로 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종살이하다 홍해 바다를 건넌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뭐 골풀 바다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세례 성사를 받는 거, 세례 예형으로 거기서 설명하십니다. 또 모세를 그리스도의 예형으로 거기서 보고 있고, 또 이스라엘을 인도한 구름을 성령의 예형으로 보고, 홍해를 성세수의 예형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여기 지금 그게 있네요. 5장 14절에서는 그 아담을 장차 오셔야 할 분 곧 예수님의 예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형론적으로 설명한다는 것 때문에 성사하게 한 용어를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비뚤어지고 뒤틀리는 이 세대라는 이 표현과 관련돼서 보겠습니다. 이게 신명기 32장 5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런 비뚤고 뒤틀려 있는 세대 속에서 어떻게 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이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허물 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별들처럼 하느님 아버지를 증언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산산설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런 표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데 빛을 내는 삶,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바오로 사도의 편지에 세상의 빛과 소금에 관한 거기에 연결되는 말씀이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늘을 비추는 별들처럼 빛을 내십시오라는 번역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옛날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그리스 말로 포스테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별이라는 것은 그냥 뭐 발광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상해서 그냥 별이라고 한 것이지, 우리가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지금 현재 번역에서 빛물체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빛물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그리스어 단어가 포스테르입니다. 포스테르를 쓴 겁니다. 빛물체, 발광체인데 하느님께서 이제 궁창을 만드시고
빛이 생겨라 뭐 하고 그다음에 궁창이 생겨라 그런 다음에 궁창 위에 여러 가지 해, 달, 별 뭐 여러 가지 줄줄이 달리는 겁니다. 고대 그 우주관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건데 태양, 별들 이들 전체를 총괄해서 빛물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그와 관계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빛물체를 창조하시는데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빛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피조물들을 향해서 이게 빛을 내는 차원이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을 향해서 빛을 내는 차원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소명 의식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며 산상설계에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는 그런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더 나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핵심 멤버 아니겠습니까? 시작에 우리가 달걀을 말하면 달걀의 노른자에서 나중에 병아리가 생기고 병아리가 나중에 닭으로 이렇게 크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처음에 핵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자 공동체가 나중에 교회로 성장해 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하실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개별적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개별적으로 제자로 양성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부르고 베드로 그래 너 여기서 이거 뭐 고기잡이하고 계속하고 내가 거기서 이제 어떤 가르침 하나 주고 그래 너 여기서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으라 다음에 와서 만나자 하고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안드레아 만나고 그 다음에 필리포 만나고 뭐 이렇게 그런 마테오 만나고 그런 식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 합류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함께 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함께 가는 제자의 길인데 여기에 신앙의 공동체적 차원이 있는데 그런 제자 공동체를 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된 겁니다. 빛을 거기 마태복음서 자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빛을 이렇게 뭐 뒷박으로 덮어둔다든지 이렇게 가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드러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자기 자신을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성격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내야 되는, 드러내야 되는, 그래서 때로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때로는 빛의 역할을 하고 이런 적이 하는데 여기에 그런 표현 중에 그런 은유 중에 여기에 하늘을 비추는 별들처럼 빛나십시오 그랬는데 배경이 뭐냐면 배경이 비뚤어지고 뒤틀림이 있습니다. 그냥 꼬이고 그런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평과 의심 뭐 이런 거로 뒤틀려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는 겁니다. 배경으로. 그러면서 제가 이게 3장 10, 그 유명한 신약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말씀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얘기하는 건 그 사명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드님을 내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럴 때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내어주는 그분의 강생과 그분의 십자가상의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 과정의 근본적인 모티브가 뭔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으로서 당신의 아드님을 이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셨던 것이고 그 아드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하셨습니다. 그 전체가 하느님의 사랑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 세상을 구원하시려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근본적인 모티브가 있습니다. 예.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보내주셔서 사랑 때문에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웠는가, 12제자를 왜 불렀는가, 왜 신앙공동체를 왜 세우셨는가,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할 때 그것도 근본적인 목적이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우리가 그 연결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목마른 사람 타하게 마셔라 이런 말도 나오고 그 속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도 초대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끼워놓은 것은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하느님을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죄를 짓고 갖가지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 있어요. 메마름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메마름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어둠 속에 있고 그런 배경 속에서 메마름 속에 있는 그런 세상을 배경으로 해서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초대하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움에 묻혀있는 세상에서 여기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초대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 배경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뒤에 계속 있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목적이 자기 자신만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빛과 소금이 될 적이 있고 그런 면에서 미리 본 셈입니다만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여기 덧붙여놨는데 여기 어리둥절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여기 왜 왔는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갈 텐데 요 부분만 더 보자. 아까 말씀 안 드렸어요. 너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를 찬양하여라. 이게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유명한 구절인데 왜 여기 우리가 교회의 사명, 제자 공동체의 사명과 연관돼서 말씀드리고자 해서 여기 유명한 새로운 계명,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한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겁니다. 예, 서로 사랑하여라는 말씀이 새로운 계명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앞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서 세상의 빛과 소금에서 끝부분에 이 비슷한 표현이 있었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거냐면 제가 교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면서 세상이 구원받도록 이렇게 이끌려는 그런 하느님의 구원 의지 속에서 교회가 생겨난 것인 거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있다는 거 얘기했는데 여기도 연결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건 잘못하면 끼리끼리 사랑에 머문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도 열심히 서로 잘 사랑하고 살아라. 그러면 자기들끼리의 사랑으로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으로 주신 이 아주 돌아가시기 전에 그 중요한 순간에 계명으로 주신 저기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은 기준이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느낀 대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삶을 말씀으로뿐만 아니라 온 삶을 통해서 보여준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끼리끼리의 사랑이었습니까? 결코 그런 게 아니죠. 제자들만을 사랑했습니까? 당신이 아는 분만 사랑했습니까? 아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걸 넘어서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고 병든 이가 있으면 다가가고 굶주린 이가 있으면 다가가고 멸시받는 이들이 있으면 다가가고 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하시는 그런 사랑 아니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물론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건 기본 핵심으로 있는 것이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안에서 끼리끼리의 이 사랑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지난번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의 여러 강론의 말씀 또 그분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연설의 말씀 전체에서 이게 얼마나 강조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여기에 머물지 말고 나가라. 근데 나가는데 특히 이렇게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나가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나가야 된다는. 나아갈 때 이 사랑이 우리가
불도 촛불을 켜놓고 막아버리면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열려 있어야지 이게 사랑의 불꽃이 더 클 수가 있고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사랑, 바로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교라는 차원이 이겁니다. 꼭 선교라는 것이 저 아프리카 오지나 뭐 다른 데 그런 데 가서 활동하는 그런 거 선교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 우리가 알고 하는 여기에 친숙하고 이런 거기를 넘어서서 나아가는 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토록 강조하시는 것이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인데, 철저하게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제국개념에 대한 여기에 그 사랑의 이중계명에 관한 그런 말씀도 다 같이 연결됩니다. 나중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밑에 짙은 글씨로, 여기보다 더 짙은 글씨로 됐어요.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웃사랑의 원천은 주 하느님의 사랑이다. 제가 바울 사도 서간 데살로니가 일서 이런 거 하면서도 강조했던 것이 은총의 우선성. 먼저 우리가 뭔가를 하느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부르시고 먼저 은총을 베푸신다는 이 차원, 결코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이웃사랑, 이렇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잘 알고 있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사랑을 좀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사랑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극구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자꾸 요한복음 말씀에서 미안합니다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들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그 줄기에서 계속 오르내리는 그 수액을 받고 그 수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러면서 그런 순환 속에서 그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되고 성장하고 그래서 열매도 맺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끊어지면 말라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당신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사랑을 줄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시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그 사랑을 품고 있을 때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과정에서 이 기본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사랑의 소유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금방 고갈될 겁니다. 고갈될 겁니다.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그거를 계속 받아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의 원천은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위하여 순환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는 부활해 살아계신 주 예수님, 주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드러난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사랑,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 할 때는 하느님의 그 구원하시는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랑,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지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천을 잊은 채 사랑하라 나아가라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그냥 고갈되고 그야말로 이게 뭐라 그러죠? 번아웃 된다는 것처럼 힘이 소진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이 기도가 중심이 된다는 거. 활동만이 아니라 활동에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충전이 되고 보충이 되고 다시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중심에 하나님과 머무는, 주님과 머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 성서가족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빛을 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 아까는 제가 기도라는 차원에서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먹는데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거, 주님의 말씀 속에 머무는 거, 그 자체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차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니라는, 생명에 관해서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생명을 가져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과 같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5장 20절에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3장 26절에는 구원의 말씀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또 여기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린토일서 15장 2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내가 전해준 복음 그대로 굳게 지켜나간다면, 여기에 굳게 지키십시오 하는 그런 거와 연관된 표현인데,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니십시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게 하거나 헛되이 애쓴 것이 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 선포자들은 자신들이 한 활동에 대해서 장차 주님 앞에 셈을 바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을 이 코린토일서 4장 3절 4절 이렇게 돼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복음 선포를 듣고 그 복음에 따라 굳건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하느님 앞에서 이런 셈을 바칠 때 큰 자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필리피 교우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런 교우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일서 2장 19절 20절에도 이런 부분은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스러운 화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우들의 그 열심히 사는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라는 표현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나라별로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만, 우리도 모르게 개인적 및 집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뒤엉켜 싸우고 있는 듯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과장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비꼬인 마음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 점을 발전시키고 상대에게 협조하려기보다는 단점만을 먼저 찾아내고 불평하기를 일삼고, 때로는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려고 할 때 이 꼬인 마음들 있죠. 이게 마음 자체가 뒤틀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그런 상태가 있을 때는 그대로 곧장 그 말씀이 왜곡이, 어떤 의도나 생각의 말이 꼬이지 않고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보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뭐든지 이게 제대로 선이 굽어지지 않고 뒤틀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마음이 먼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평화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 바로 우리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거, 형제적 충고, 복음의 진리를 위한 올바른 진행은 그건 진리를 위한 봉사의 차원이 있고, 공동체에 대한 사랑, 그 잘못을 하거나 한 그 형제를 위한 사랑의 차원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우려했던 거 표현했습니다만, 습관적이 되거나 맹목적이 되어 있는 그런 불평, 그런 의심, 그런 거에 문제점이 되는데, 그것이 뒤엉켜갖고 꼬여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뒤엉켜가지고 마음이 꼬여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왜냐하면 우리 마음 자체가 서로 상처받고 뒤엉켜 있고 안 되는, 그럴 때 제가 이 말씀을, 시편의 말씀인데, 우리가 성무 일도를 하신 분들에게서는 금요일 날 아침 기도 첫 번째 시편입니다. 이게 거기에 늘 나오는 건데,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주님, 저는 노력하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 만들어주다는 데는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다라는 그런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새롭게 완전히 만들어 달라고 청하고 있고 창조해줘. 굳건한 영을 제안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 우리는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출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다. 여기에 대한 우리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이 정말 이게 비뚤고 뒤틀려 있을 때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지만 실타래가 뒤엉켜갖고 뽑아낼 수가 없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했어요. 정말 신앙이 필요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같은 신자들 같은 가족이나 신자들 저기에서는 그러면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새 출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는 거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것을 여러 군데서 보게 할 겁니다. 다음 부지런히 넘어갑시다. 17절 18절 예, 여기는 내가 설령 하나님께 올리는 포도주가 되어 여러분이 봉헌한 믿음의 제물 위에 부어진다고 해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넘어갑시다. 뒤에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제사입니다. 은유를 쓰는데 제사를 지내면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제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데는 우리나라 제사에도 때로는 그 제주 제사 때 바치는 포도주도 있잖아요. 술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 또는 그런 그 술을 제사 때 바친다 그래서 헌주라고 하는 차원들인데 그런 거와 관계돼서 포도주가 이제 붉은 포도주라면 피와 연관된 그런 면에서 여기서 포도주로 바쳐진다. 내가 설령 하나님께 올리는 포도주가 되어 여러분이 봉헌하는 믿음의 제물 위에 부어진다 해도 이거는 신자들의 생활 전체가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삶 전체를 하나의 제사로 보는 겁니다.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있는데 신자들이 바치고 있는 그 제사에서 바울 사도가 이 포도주가 되다 제물이 되더라도 기쁘게 했다 그런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연관되는데 바울 사도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요것만 갖고 1시간 강의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건데 삶 자체가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권고의 아주 요약된 문장인데 바울 사도가 교우들에게 권고하기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제사가 되도록 사십시오. 요겁니다. 삶 자체가 제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는 제사가 되도록 살라고 권고하는 말씀인데 필리피서 2장 17절 이쪽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 겁니다. 삶 자체가 몸 자체를 바치는 거니까 우리가 죽은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동물을 잡아가지고 바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만 본다면 살아있는 것을 바치는 게 아니라 죽은 동물을 바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여러 몸을 사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도록 그렇게 살라는 권고인데 우리 필리피서하고 연결되는 것이 많습니다.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나도 함께 신앙 안에서 발전과 기쁨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대의 경우가 생기더라도 기쁘게 했던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과 신자들이 거룩하게 사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끝까지 바치겠다.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거는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티모테오와 에파프로디토스를 파견하는 거. 이제 편지 거의 이제 후반 저기 바울 사도가 이제 당신의 아주 티모테오는 바울 사도에게서 분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중요한 일, 굳은 일,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동반하고 바울 사도를 옆에서 이렇게 보좌하셨던 분인데 분신과 같은 역인데 티모테오를 이제 보내겠다는 그런 말씀과 연관되고 또 에파프로디토스는 우리가 이미 본 겁니다만 필리피 교우들이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갇혀서 위험한 지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바울 사도께서 필요한 물품과
물품을 에파프로디토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에파프로디토스가 병이 난 겁니다. 중병이 걸렸다는 것까지 교우들이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병에서 병은 낫고 이제 그 에파프로디토스가 이제 그 필리핀 교우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제 그가 이제 건강해서 돌아가게 됐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구체적인 편지예요. 정말 편지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거와 관련돼서 아주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을 느껴집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초창기 교회의 아름답고 정겨운 사랑의 친교의 모습을 2장 19절부터 30절에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의 강의로 좀 적어놓긴 적어놨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형제에 관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들을 수 있는 기쁨을 가지면 생각해보면 상당히 기쁜 부분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친교를 초창기 교회에서 보여준다는 점이 기쁘죠. 감옥에 갇혀있던 선교사요 사목자인 바오로와 여기 바오로와 그의 둘도 없던 막역한 동역자요 제자였던 아들과 같은 티모테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걸다시피 한 에파프로디토스, 그리고 그들의 사도가 걱정이 되어 부랴부랴 에파프로디토스를 파견하였다가 이제는 그 에파프로디토스마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있던 필리핀의 신앙 공동체, 이들 상호 간에 바오로, 티모테오, 에파프로디토스, 그 다음에 필리핀의 신앙 공동체, 이들 상호 간에 주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오고 갔던 사랑과 희망의 친교를 여기서 보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날에도 우리들 사이에서 이것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의 오랜 옛날에 신앙을 바탕으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아름다운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 상황이 있어요. 감옥에 갇히고 아프고 뭐 이런 구체적인 걸 계기로 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티모테오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 중에 주님 안에서 희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할 때 여기서 주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차원, 그러면서 깊이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만 지나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이런 차원의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와 성체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례 성사에 관계되는 거, 성체 성사에 관계되는 거, 여러분들의 지금 강의로 배부된 강의록에 있으니까 이런 구절들은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성경 펴갖고 읽어봐야지 그 느낌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감사기도 기쁨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나오는 건데 그리스도 신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적 차원에서 우리 신자들은 넘어가겠습니다. 티모테를 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게 아직 굉장히 겸손된 표현이지만 정말 철저하게 하느님의 뜻에 의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런 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철저하게 계획대로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거 아주 평범한 표현이지만 자신의 삶 전체를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분께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계획하고 희망하는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티모테오, 정말 충실하다라는 표현의 대명사 같아요. 충실한 사람, 충실한 형제. 넘어가겠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을 성실껏 도와줘.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배부된 강의록이 있는데 중요한 표현이라 곱씹어볼 만한 표현인데 이소푸시코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같은 마음으로라는 인데 여기 뜻을 보면 이소스는 그리스 말로 같은 이라는 뜻이고 푸시코스, 푸시케가 우리가 흔히 영혼으로 보는 같은 혼이 되어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혼을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이런 표현도 이게 다른 데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넘어갑시다. 모두 자기 것만 이것도 넘어갑시다. 네. 여러분은 그가 믿을 수 부모 믿을 수 있는 뭐 이런 표현이 있고 엘리사의 근데 여기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데 있다라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하다라는 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갑니다만 그냥 일하라고 돼 있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이게 둘레우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동사가 직역하면 복음을 위하여 종으로 살다, 섬긴다, 복음을 섬기는 삶을 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일부러 그 표현, 종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바울 사도가 당신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 자신들을 이해하고 있는 티모테와 바오로가 종의 모습을 취하신 그리스도 찬미가에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종의 모습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종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섬기는 삶은 복음을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라는 표현에 비추어서 표현한다면 복음의 종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종이라는 단어가 거부감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하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 축일이 1월 25일이에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티모테오 축일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와 티모테오 관계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뭐가 있는지 봅시다. 나머지 이름 부분인데 에파프로디토스라는 이름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이게 에파프로테인데 이게 띄워놓고 보면 F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전치사입니다. 에피 영어의 언어에 해당되는 단어고 아프로디토 그리스 신화에서 아프로디토는 여신 사랑의 여신 유명한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름이니까 참조로 말씀드렸고 넘어가겠습니다. 꼭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 2장 25절에 보면 이거 설명 안 할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에파프로디토스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표현 수식어가 무려 5개나 나옵니다. 나의 형제이며 협력자이며 전우이고 여러분의 대표이며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어 하나하나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 되겠고 두 번째 협력자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전우라는 표현도 있어요. 함께 싸우는 군인이라는 거. 스트라티오테스라는 단어가 그리스 말로 이렇게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전사. 거기에 함께 싸우는. 이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여러 가지 얘기하고 여기에 협력적 선교의 대표적인 예를 이 개혁예에서 보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도라는 표현이 여기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베드로 사도, 바오로 사도는 그런 사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대표의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대표라는 뜻으로 이 그리스말 단어가 여기 사용되어 있고 여기 리투르고스라는 봉사자라고 됐는데 나중에 리투르지아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온 건데 참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강의록 참조하시고 이제 시간이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서 감사하고 성모성과 영광성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얻어가신 마리아니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니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